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양산단에 아버지 좋은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일대로 믿어서 주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는 아버지 그 햇빛 쨍쨍 나는 날 120년 동안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80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훈련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어 쓰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 인생이 제일 쉬운 인생이며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길임을 주님 저희들이 알고 또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주셨을 때 그냥 좋은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죽어가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아버지는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 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은 정말 이 복음의 절대적 능력이 아버지 양산단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그 생명교회가 정말 소문이 좋게 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들이 주님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이 복음의 절대적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죽어져가는 많은 심령에게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님 그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정말 100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셀리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셀리더 가정이 주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셀리더를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약한 셀리더도 있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힘든 셀리더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정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는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았다는 그 고백 하나면 주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믿음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셀리더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뵐 수 있게 아버지 정말 믿음이 자라고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면 초청하신 목사님 오십니다. 아버지, 그 목사님도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저희가 아멘으로 하나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World and the Kingdom of God.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Luke chapter 9 verse 10 to 17.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성경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을 물러가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우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난간으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라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으로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12방죽이나 되었다. 아멘.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이 어디에서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내보내셔서 방방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어디로 옮겨가신 것을 알고 전부 다 따라옵니다. 주님은 여전히 또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병을 고쳐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빈들이다 보니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여기 더 이상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들
마을이나 농가로 좀 보내서 잠잘 곳도 좀 찾고 먹을 것도 좀 먹어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좀 하라고 하십시오. 여기는 그냥 들판입니다. 그냥 넓은 빈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But he said unto them.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뭔가 세상적인 잘못된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냥 당연한 겁니다. 먹어야지요. 잠 자야지요. 쉬어야지요. 마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말을 하고 있고 정말 마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Give you them to eat.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없단 말입니다. 아시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어린 소년이 먹을 자기 도시락입니다. 그거 내어준 것도 참 고맙고 기특하고 좋지만 어차피 소년 한 명 먹을 자기 도시락이니 그걸 준들 주지 않은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승에 먹을 도시락을 우리한테 준들 주지 않은들 누가 배부르고 누가 배고프겠습니까? 그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그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하죠. 안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지금 마땅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안 되는 건가? 얘기하죠. 전부 다가 아니라 남자만 5,000명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There were about 5,000 men, except the women and children.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요. 남자들만 한 5,000명 있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겠다고 아멘할 상황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맞죠? 뭐 인간이 자신입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그럼 영적으로는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점심 때 빵 하나 넣고 다 드시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빵이 막 불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이다, 뭔가 나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안 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하셔도 이 땅에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떼지어 앉게 해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정상적인 걸까요? 예수님,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저 안 된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압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그냥 한 5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지도해라. 이렇게 좀 너네 좀 가이드 해줘라.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They did so. 제자들은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이제 다릅니다. 이건 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Something is changed. 뭔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냥 모두 다 그렇게 앉았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사람들은 그럼 뭐가 있겠지 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저기 앞에 빵이 쌓여있는지 안 쌓여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앉으라 하니까 뭘 주는가 보다 싶어서 앉았겠죠. 근데 제자들은 알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 기억하십니까? 항아리에 물 부어라.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물 붓습니다. 뭐 부라니까 붓죠. 갖다 줘라. 아, 미치겠네. 이거 왜 이러지? 근데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부으라고 하니까 붓습니다. 난 하인이니까 시킨 대로 하면 고만하는 거 아닙니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습니다. 모르겠다. 저 사람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지. 하객들이요, 신랑을 불렀습니다. 야, 너 너무하다. 이렇게 좋은 거 숨겨놨다가 이제 준다, 야. 아무도 몰랐는데 물을 붓고 날랐던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뭐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방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They did so.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안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빵 몇 개였다고요? 5. 물고기는요? 그거를 이렇게 빵을 이렇게 뜯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빵을 큰 덩어리가 있으면 뜯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빵 자체도 크진 않았을 겁니다. 소년의 간식, 식사였으니까. 아무튼 작은 손바닥에 하나도 뜯으면 뜯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상상해 볼 때 이런 겁니다. 여기 조그만 빵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게트 빵 아시죠? 긴 거. 빵을 뜯는데 안에 바게트 빵이 쑥 나오는 겁니다. 빼고. 또 그러니까 쑥 바게트 빵이 나오고. 이건 조그만 거. 원래 건 작은 거예요. 이거 손바닥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맘모스 빵을 압니까? 우리 먹었는데 예전에 커피빵을 큰 거.
둥근 큰 거. 이게 요걸 뜯는데 아주 맘모스빵이 크게 뚝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뭐 아무튼 나왔으니까 제 아들은 들고 갑니다. 막 이렇게 뭐 들고 나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르고. 이게 조그만 좀 손바닥 많은 건데, 여기서 뜯으니까 막 빵을 어디 숨겨놨습니까? 바게트 빵 큰 게 쑥 빠져나오고, 마모스 빵 큰 게 쑥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 줄 거 아닙니까? 빵을 뜯어서 주시는데, 떼어서 주시는데,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뭔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모두가 먹었습니다. Remained to them 12 baskets.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두 나라가 싸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속되다 혹은 뭐 세상적이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나라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어야 하고요, 피곤할 때 잠자야 하고, 마음이 막 지치고 힘들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어렵고 그런 나라입니다. 나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I mean the world is ordinary life, daily life, not wicked, not worldly. It's the common life. Yes, it's your life and my life.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고 나의 삶입니다. 저는 뭔가 악한 뭐 사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그 시간, 그 공간, 그 자리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여기가 세상입니다. 이게 쫙 갈라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한 발 건너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한 발 멀리 있어서 세상 나라에 있구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 나라가 어디 있냐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똑같이 바로 그 자리,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상식입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실과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뭐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겁니다. 아픈 게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겁니다. 그게 아닐 수는 없는 겁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겁니다. 그게 피곤한 게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자야 되면 자는 겁니다. 그거 안 잘 수 없습니다. 그 배고프면 먹어야죠. 안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뭐 굳이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 사실, 그리고 상식 혹은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냥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이건 과학을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분자의 공식, 어떤 원리, 무슨 법칙으로 물이 포도주가 바뀐 걸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빵에서 큰 바게트 빵이 나오고 맘모스 빵이 나오는 거 누가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월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건 맞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계신 바로 이 공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상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초월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로 다스려집니다. 이 나라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세상 나라가 틀렸고 하나님 나라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물이 물인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끝나버리는 나의 하루인데 어느 날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날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맞고 저 나라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맛볼 수 있을까? values, 가치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가? 내가 무엇을 값지다라고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일상이 너무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에서 소중하십니까? 바꾸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What makes you difficult? That is your values.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냔 말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늘 나를 막 걱정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건강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프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 아프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늘 나를 억누로 사잡고 있습니까? 그 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치가 없는 사람은 돈이 있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난 그거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뭔가 여러분이 이 얽매여 있는 것, 그거 여러분에게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라가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냥 일상의 문제 속에만 세상 나라에만 묶여 있는가에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가, 영원히 볼 수 없는가가 결정납니다. 작은 빵으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2달 정도 우리 창호생명교회의 이전 때문에 사실 아직도 마무리가 다 된 건 아닌데요. 제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합니다. 또 많이 좀 날카롭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피곤해서가 아니고요.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데 순간순간 제가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차원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부 다 속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작은 빈틈만 발견하면 자꾸 거짓말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간판하시는 분은 그나마 그분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날카롭습니다. 저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거짓말일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쉽게 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확인하면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뭔가 좋게 말하면 영업 전략이든 아무튼 뭔가 달랐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계속 말이 바뀌니까요, 이제. 우리 냉난방기도 진작에 설치가 됐을 것인데 그분이 계속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요. 가격으로 따지면 아주 싸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쌌어요. 그런데 계속 말을 바꾼단 말입니다. 좀 고민했어요. 이렇게 계속 뭔가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몇만 원 싸다고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사모하고 대해서 고민했는데 계속 그런 것이라면 몇만 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교회로서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끊었습니다. 끊고 이제 다른 곳으로 알아봐서 3만 원 더 주고 합니다. 소리만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리고 뒤에 붙이는 건 원래 처음 알아봤던 다른 곳으로 해서 비용을 한 40만 원 아꼈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알아봐서. 여기 설치하는 사람이 뒤에 붙이는 걸 가격을 제가 모르는 줄 알고 130만 원짜리를 17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못 속이지만 내가 모를 것 같은 건 또 이렇게 하는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똑같구나.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게 2달 정도 계속 이걸 젖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날카로워집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게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요. 또 뭘 속였을까, 뭘 어떻게 했을까 계속 확인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지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끝나겠죠. 예. 끝나고 나면 저도 좀 마음이 이제 이 아주 막 날카로운 마음들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아무튼 저에게는 교회를 옮기는 이 일이 중요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교회 가족분들에게 제가 조금 막 날카롭게 대한 것이 있었다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 부족함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그게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건 아닙니다. 매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항상 포도주를 마신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빵을 막 이렇게 불리해서 먹게 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배에 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목 마르셨고 줄이실 때가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값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나에게 값진 것으로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적인데, 축복인데 전혀 기적이 아니고 축복이 아닌 것처럼 그냥 당연히 원래 그런 것처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인데 물이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처럼 그냥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시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게 되었고 어떻게 떠오게 되고 어떻게 생겨나겠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바뀌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축복이지만, 기적이지만 일상처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 마셨죠. 와, 이 빵이 어디서 나왔으며 과학적으로 그 알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주신 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당연한 일처럼 내 삶에 다가오게 될 때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바꿔 말하면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이 드는가?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 무엇 때문에 내 돈을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두 발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없던 빵이 생겨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로 축복이 일상처럼 체험되고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예수님도 줄이셨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늑대도 자기 잠잘 굴은 있지만 나는 있을 공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벽 이슬 맞아가시며 노숙하셨던
예수님의 그 힘드시고 어려우실 것 같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을 향한 가치와 소망들이 거기 함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향해 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걱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아프니까 안 되겠다, 못하겠다 가 아니라 내가 아프든 어렵든 간에 난 지금 복음을 전해야겠어. 내가 이 마음을 먹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셔도 할렐루야고,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는다 하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행복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굶주리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전도자 아닙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잠깐 그걸 언급을 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긴 했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를 만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디모데나 누구의 보냄에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강도들을 만났었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었고, 얼마나 줄였었고, 얼마나 아팠었고, 얼마나 그 강도의 어려움들, 그걸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주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어떻게 강도를 만날 수가 있죠? 전도자인데 어떻게 굶주릴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자기 아픔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언급했습니까? 이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너의 병 낫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아니 자기 손수건만 스쳐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병이 낫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족하다. 그 병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사도 바울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때로는 아픔도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파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야 아플 때 이것이 그냥 고통과 질병과 슬픔으로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이 내 몸의 가시를 통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틀렸다라는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눈